미국 체조의 여왕이고 리우 올림픽에서 체조 4관왕을 한 시몬 바일스가 도쿄 올림픽 초반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전처럼 좋은 성적을 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 종목 기권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적과 이 사람들의 큰 기대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도저히 경기를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담감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몸이 분리가 되어서 억지로 출전을 했다가는 부상을 당한다는 거죠. 시몬 바일스가 이 금메달이나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몸을 지키는 것을 더 우선한 겁니다. 그가 이런 선언을 했을 때 많은 선수들과 유명인들이 지지하고 격려를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세계에서 어디가 다쳤거나 병이 들어서 출전을 못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지만 압박감이 너무 커서 출전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꾀병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몸이 아프거나 다치는 것보다 정신적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고 더 어렵습니다. 군대에서는 이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몸에 큰 상처가 나야 대우를 받습니다. 작업이나 훈련이 있을 때 정당하게 열애가 되고 다친 부분이 나을 때까지 편안하게 쉬게 됩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때문에 훈련을 못 받겠다고 하면 이 군기가 빠졌다고 하면서 더 센 기합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군대도 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병들에 대해서 신경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이 정신적인 질병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정신적인 질병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정신쇠약이나 대인 공포증이나 또 공황장애나 불면증은 사람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엄살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많은 고통 중에서 이 질병이 참 가장 힘들다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그 영적인 병, 다시 말해서 이 영혼이 병드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방황을 말하는데 이것도 이 정신적인 병처럼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다가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코로나가 1년 반 넘어가면서 이런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이전에는 신앙에서 멀어지면 교회 예배를 빠지니까 금방 드러나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드러나지가 않아요. 신앙이 어떤지, 믿음이 어떤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마지막에 제일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면 보통 서신 마지막에 작별 인사나 어떤 인사말을 하는데 이걸 싹 빼요. 이것도 전혀 하지 않고 이것만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본인이 병을 심각하게 여기고 주위 사람들도 압니다. 그리고 본인은 질병으로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예를 들어 신앙적으로 방황하거나 또 깊이 침체에 빠졌거나 이 불신앙에 빠진 사람은 외적으로 고통이 없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다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으면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만 문제고 다른 부분은 다 좋은.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잘 생활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이러면서 신앙이 안 좋다 할지라도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마음이 또 완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 신앙적인 권면을 하면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자신의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마음을 열고 이제 겸손해져야 이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육체적인 병이나 다른 어려움보다 해결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되어 이 진리를 떠난 자라는 거예요. 이 미혹되다고 하는 말은 방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삶을 살면서 방황을 종종 합니다.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방황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황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고생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예요. 오히려 이런 기간을 보내면서 또 경험도 쌓고 영적으로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방황은 다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혼동하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떠나는 게 어떤 겁니까? 이 단지 교회 예배를 빠지거나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살아있어서 그 사람의 전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의 생각과 분별력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진리를 떠나면 그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져요.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삶이 엉망이 됩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신앙만 문제다. 근데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 다른 건 지금 다 잘하고 있지 않나, 문제 없잖아. 신앙만 문제다.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심각하고 제일 결정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 죽은 거죠, 죽은 거죠. 진리를 떠난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의 예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한 예를 들면 이제 사울이고, 이제 신약에서 한 예를 들면 이제 가룟 유다를 둘 수 있는데, 사울은 처음에 잘 출발을 했어요. 그는 겸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정식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은 그 진리에 따라 사는 다윗과 원수가 돼요. 다윗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거의 확실해지자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면서 진리를 떠나게 됩니다. 끝까지 진리를 떠나고 방황한 사울이나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내게 됩니다. 진리를 떠난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심각하고 위험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실직의 문제나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이게 제일 결정적이고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탕자처럼 모든 축복으로부터 단절이 되게 됩니다. 모든 축복과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비참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걸 잘 못 느끼고 이런 차이를 못 느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알아요. 욕심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다른 건 다 있어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평안이 없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불만인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과 고통이 없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아예 돈을 잃거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몸이 아픈 게 낫지 영적으로 변동 상태에서 지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몸 중에서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고 정지가 되면 몸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정지가 되죠. 당장은 신앙이 병들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서서히 모든 것이 정지가 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다. 이러면 이제 점점 이게 죽어가는 겁니다. 모든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을 한번 잃고 나서 회복되는 것이 어려운데 신앙의 회복은 더더욱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것 같을 때 빨리 회복을 이제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초신자 때는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 하면 할수록 굉장히 느긋해져요. 그냥 이렇게 신앙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고 또 이렇게 하는 멀어지고 이걸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회복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두려워하면서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주위의 모든 환경이 우리 신앙이 약해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모든 환경이 그렇다는 거거든. 환경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막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 안에서도 가족이 돌아가면서 침체가 되고 모임 안에서 멤버가 돌아가면서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침체되었다가 회복되는 정도는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심각한 건 냉소주의에 빠지거나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빨리 회복되도록,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도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누가 붙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또 침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방황할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가족들 또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교인들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막 그래 붙들어줘야 돼요. 또 이게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 해야 됩니다. 다음은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여름철 장마 때 보면 계곡에 이제 놀던 사람이 이제 폭우가 내리면서 계곡물이 불어나고 그러면서 막 이 계곡물에 휩쓸려 가는 것을 119 구조대들이 와서 막 구조하는 것을 TV로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물에 빠져 있으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얼마나 됐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건져내야 됩니다. 한 달 전에 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남자가 하천에서 놀던 2m 깊이에 놀던 초등학생 3명이 이제 빠진 거예요. 애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걸 듣고선 이제 구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었는데 물을 많이 마셨고 이제 의식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예쁜 아가씨면 서로 막 이제 인공호흡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남자인 경우는 서로 미루면서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고 생명이 오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떠난 미혹 환자가 가장 위급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헛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미혹된 자가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를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졌든지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가버렸든지 깊은 침체에 빠져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망에서 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걱정만 하고 있다든지 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재가 난 집에 못 빠져나온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구조를 해야 하고 며칠째 실종된 청소년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약을 먹이든지 수술을 했었든지 어떻게든지 살려야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이제 하는 거죠. 괜히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 괜히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돌아오도록 회복되도록 해야 되죠. 전에 어떤 청년이 방황하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교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한 말이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더라 하면서 너무 서운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청년들이 연락을 했어요. 사역자도 막 연락을 했는데 안 받고 반응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를 한 것이죠. 더 연락을 하면 싫어하고 귀찮을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안 한 것인데 본인은 전화를 기다리고 더 이렇게 연락을 해주기를 이제 바랬던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여유를 갖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죽거나 망하거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니까 위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이제 매일 성경을 하던 사람이 며칠 동안 안 하거나 또 핸드폰에 빠져 있고 밤에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우울해하고 사소한 것에 지나치게 화를 내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충동적으로 내리는 것을 볼 때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가족이나 교인들이나 친구가 있을 때 붙잡아 놓고 막 야단치듯이 그렇게는 좀 하지 않아야 되지만 진지하게 어려움이 없는지 신앙이 어떠한지 물어보고 인내하면서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이고 사단의 충동질을 받고 있고 이미 그렇게 받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방황이 굳어져서 신앙이 이미 이제 떠난 그 사람들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서 교회 나오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삼켜버리고 또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번 고민을 했고 설득했지만 매번마다 이제 거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권면을 한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금리에 떠내려가는 사람일 수 있고 산에서 조난당해서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위기와 위험에 빠진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도 구조하려고 하는데 신앙에서 떠내려가서 큰 위기에 빠진 사람을 왜 구원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데 더욱 건져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신앙이 좋은 교인들과 교제하기를 더 원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거나 연락했다가 마음을 상하는 것보다는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성도의 교제를 더 원하는 거죠. 우리도 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로부터 체험을 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욕구들이 다 있어요. 이거 당연하고 꼭 나쁜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수님은 양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죠.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 그게 더 기쁜 일이고 그걸 더 이제 우선적으로 여기는 거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는 본래부터 착하고 신앙에 바로 반응을 해가지고 지금 은혜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도
다 한 고집하고 다 한 성질하고 욕심으로 살았던 자들이죠. 근데 잃어버린 제일 신앙이 안 좋은 또 이렇게 욕심도 많은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쉽게 정죄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다른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돌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참 이렇게 우리를 섬겼어요. 이렇게 챙기고 연락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착하고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돌보고 또 이렇게 챙기고 섬겨야 하는 거죠. 신앙을 떠난 자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 17절, 19절 끝에 보면 돌아서게 하며 하고 또 20절에 보면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 하나님께 이제 해당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신앙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방황하던 영혼을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네 이제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얼마나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 일어나기 전 그 상황을 이제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실 거죠. 그걸 다 아시면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자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책임감을 갖도록 내가 할 거지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죠. 또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세요. 승리를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이게 대강대강 장난하듯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전적인 달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달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이 앞에서 병든 자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로들을 이제 부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누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특별히 언급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하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가 신앙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또 자주 침체되는 약한 지체에 대해서 자주 예배와 모임에 빠지는 그런 지체에 대해서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돌아오도록 우리 자신이 도와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대신해서 다른 영혼에 관심을 갖고 돕고 구원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누가 이웃입니까? 나와 친하고 잘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만 이렇게 이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그 사마리안 비유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죠. 성도의 교제가 잘 되는 이제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앙에서 멀어진 자들이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이 캠프에서 자주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당신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안경을 쓴 사람을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이제 안경 쓴 사람 빨리 자리를 이제 바꾸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웃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하고 친하고 나랑 잘 통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신앙이 없는 자녀에게, 리더는 이 약한 조원들에게, 교사는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선배는 신앙에서 멀어진 후배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처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방황하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또 회복을 시키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일이 옳고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할 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유익이 있습니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를 누리고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리더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성경학교나 또 캠프에서 이렇게 섬기고 그런 일을 할 때 부담이 돼요. 그리고 막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함으로 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데 겨울철에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산에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뭐 너무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길을 또 잃어버렸어요. 근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막 두 사람 먼저 가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하면서 자기 혼자 살려고 먼저 이제 막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을 놓고 갈 수 없다 이러면서 막 자기도 힘든데 이 사람을 업고 막 이러면서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먼저 가던 사람은 얼어 죽었어요. 쓰러져서. 근데 이제 이 힘들어한 사람을 책임지고 함께 가려고 했던 사람은 막 같이 이제 업고 막 이러면서 막 같이 이제 체온도 같이 나누고 땀도 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추위를 이제 견디고 이제 결국 이제 살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뭐 리더나 어떤 그런 자리를 이렇게 해서 섬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갖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면 자기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막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막 이러면 자기 문제에 빠지게 돼요. 침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막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돌보고 이러면 제일 먼저 자기가 살아나요. 자기가 제일 은혜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남을 돌보는 게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이제 못 돌아오게 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자신의 그 자존심입니다.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야겠다 그런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인내하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자존심 그리고 자꾸 방어적이 되고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이제 하기 싫고 이제 그렇게 이제 쉬운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종이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섬기라. 그리고 발을 씻길 마음의 어떤 준비. 이러면 이렇게 얼마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섬기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마치면서 인사말도 없고 작별 인사도 없고 오직 이것만을 부탁합니다.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연락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그가 돌아올 때까지 연락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서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안 좋으면 싫어요. 귀찮고 싫습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딱 그래야 이제 이게 은혜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방황하고 신앙에서 떠난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많은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을 전도하고 신앙에서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제일 빛나는 것 같아요. 근데 4년, 10년만 전에 기억을 못해. 아무도 그 기억을 못합니다. 다 사라지죠. 이 세상의 영광은 잠깐 다 사라. 이 세상의 인기 안개와 같아요. 다 사라집니다. 근데 다른 건 못하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방황하고 신앙이 떠난 영혼을 기도하고 설득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밤하늘에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큰 상을 주고 그게 영원히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낯선 사람이 교회에 오면 반갑기보다는 약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전도보다도 교인들을 돌보고 잘 이렇게 챙기고 이게 신앙을 붙들어주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약해지기 쉽지만 믿음이 약한 교우는 더 약해져요. 특히 청소년과 우리 젊은 청년들은 더 약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면서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신앙과 벽을 쌓은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권면하고 기도해서 그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